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림자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 되신 주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너른 품으로 나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 되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서 이 시간까지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있는 아침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저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12월 마지막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말씀으로 욥기를 읽으며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과 같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정답과 같은 말만 이야기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맞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전쟁으로 하루에 8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러시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마스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목장 모임을 충실히 인도한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아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을 더 인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성탄절 버스킹 모금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 버스킹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겨주세요. 청년일부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24일 함께 찬양할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예배를 섬길 지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공공또래 정선우 자매와 이건화 형제에게 해주세요. 선교팀 인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교팀의 주요 사역은 선교기도회, 선교학교, 아울리치 준비 및 진행, 선교사님과 소통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선교팀 카톡 아이디로 바랍니다. 비전사역부 청년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비전사역부에서 장애 가족 내 비장애 형제 및 자매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12월 24일까지이며 신청은 신웅리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2024년 겨울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13일 5박 6일간 동산이 교회와 양촌교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11월 5주차 기도시간 60시간 46분 1000시간 기도 목표 달성률 102.39%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12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대각선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오늘 우리 정효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성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은 더욱더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성탄을 보낸다는 것은 또 그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더 다른 메시지와 의미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나눔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왜 더욱 소개하냐면요, 이번 호는 청년부가 굉장히 메인으로 주관되어서 나온 호입니다. 그래서 성은 자매 글도 실려 있고요, 다빈 자매, 다솜이 자매도 글도 실려 있고요, 여러 가지 소개도 있고 같이 다 많이 들어 있어서 오늘 가실 때는 이거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한권 읽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우리 전체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 있는 사역을 바라보는 많은 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눈의 시각으로도 쓰여진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다가 보셨겠지만 성탄절 버스킹 모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아까 보셨겠죠? 지금 12월 23일 날 진행되는 우리 공장송에 관련된 버스킹 모금인데요. 여러분들 이 공장송은 그냥 우리가 캄보디아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아울리치를 못 가는데 아쉬운데 하는 청년들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원들이 함께 그 캄보디아에서 온 청년들, 또 다른 나라 많은 곳에서 온 청년들의 이 나라의 적응과 또 이곳에서 일을 하러 왔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또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나심을, 그 소식을 또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섬김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같이 또 많이 가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죄송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송도 돌았고요. 성탄절 날은 그 전날부터 준비했던 그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여러 가지의 찬양과 율동과 연기와 뭐 뮤지컬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이브날 저녁에 모여서 앞에서 막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저 막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또 밤새 새벽송 하면서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나누기도 하고 밤새 귤 까먹으면서 이렇게 놀았던 것이 제 성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냈던 성탄절이 저의 어린 시절의 성탄절이었는데 언젠가부턴가 성탄 분위기가 잘 안 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뭔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이죠. 옛날에는 참 분위기가 되게 좀 따뜻하고 뭔가 서로 막 교제하고 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성탄은 좀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탄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뉴스와 정보들이에요. 유튜브에 성탄절을 치니까요, 성탄절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6대 장소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잠실과 여의도와 뭐 여러 군데에 어마어마한 트리가 세워져 있대요. 이제는 그냥 트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LED로 만든 트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청난 쇼를 한다. 그래서 와서 사진 찍어라 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다양한 할인 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웃도어가 5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곳은 70%까지 하고 있고 하나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할인 행사도 하고 있는 할인 행사도 보았어요. 성탄절을 검색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기독교적이거나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휴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작년 뉴스를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어요. 성탄절 전날 서울 전역의 모텔들이 매진됐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은 2배에서 3배까지 올랐고 평소에 6시간을 빌릴 수 있었는데 성탄을 맞이해서 3시간으로 줄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수많은 커플들이 모텔로 달려갔고 그것이 성업을 이룬 것이죠. 도대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보여주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는요, 너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탄이 무엇인지, 이 성탄은 정말 무엇을 기념하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인지를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들을 똑같이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야경을 어디로 보러 가야 되는데, 저번엔 잠실보다 어디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휴일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왔던 대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은 여러분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좀 전에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어요.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크리스는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요. 그다음에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에서 하는 인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메리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붙여서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독교 그 예식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기쁨의 모임입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인사는 결코 의미 있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 세일한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붙어 있는 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일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입니다, 기뻐합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하는 것, 온전한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12월이 되면 성탄절 전에 있는 2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숑숑이 있죠. 아이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시도 읽고 말씀도 외우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숑숑을 준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모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죠. 왜냐면 저도 이것을 너무나 기다렸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이때 막 집사님들이 돈가스를 막 교회에서 튀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연극 준비하다가 나와서 돈가스 먹고 또 들어가서 연극 준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이, 또 그것을 준비시키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성탄의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장기를 자랑하는 것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마당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또 여러 관계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은 우리가 그냥 성탄을 준비하고 숑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신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 또 그것을 그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은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경험해야 진정한 공연을 할 수 있고 올려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져버렸다면 이것은 형식만 남은, 결국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성탄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성탄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탄을 맞이하며 어떤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진리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점검해보고, 또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초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성탄절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4절은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뽑자면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자면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까지가 서론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서론의 내용인 것이죠. 그 서론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그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 이후에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7개의 표적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7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라는 게 요한복음의 큰 메시지인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14절 말씀 속에서 3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 3가지의 이야기를,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의 기쁨의 소식이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기쁨이니까요. 그분은 아주 위대하시고 놀랍고 신비하고 대단한 분이셔야만이 그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거예요. 누군가 온다고 하는데 기대도 하지 않고 기대도 안 되고 아무 능력도 없으시고 별다른 대단한 분이 아니라면 오심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아주 좋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누가 온들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나에게 줄 게 없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심지어 안 좋은 것을 주는 존재라면은 그 사람이 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오는 게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은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볼 수 있다면 14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이랑 우리랑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똑같잖아. 예수님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럼 우리는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가? 예수님이 큰형이고 우리는 그냥 그 동생들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독생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들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도 유일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자식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수준이십니다. 그 수준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고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해도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분의 강의를 듣지? 이런 마음일 텐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고요. 위대한 분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죠. 왜 오셨을까? 그분은요 2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진리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 달아보시며 책망해내시고 끊어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엄청난 선물을 안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평생을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그런 고민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며 이 세상 가운데 발에 치이며 누군가한테 빌부터 은혜를 구할까?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심지어 모든 걸 걸고 그것을 붙들었지만 하루아침에 이것이 변해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인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진리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은혜도 구할 수 없는 이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요, 여러분. 감격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눈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의 답은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 14절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두 번 내려오세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한 번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면서 그분은 한 번 더 떨어지신 거예요. 완전한 영광이셨던 온전함이었던 것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것이 한 번 떨어진 것이고요.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인생들 그 중심에 서신 것이 두 번 떨어지신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온전함을 포기하고 그 완전함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표현이에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 속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 감동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감동이 되십니까? 큰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몸으로 오셨을까요? 완전한 멋짐으로, 건강함으로 그 육체의 완전함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작디 작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10개월을 사셨고요, 태어나서
똥오줌을 가릴 수가 없고 걷지 못하여 기어다니시고 그렇게 자라셨고 33년을 살다가 죽어 살아 없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태어나서 똥오줌 못 가리고 다 기어다니고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너무나 거대한 낮아지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포기하시고 아주 작은 그 생명 덩어리가 되어서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왜 낮아짐에 대한 표현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지를 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 하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잠깐 산다고 해도 하다가 결국 못 살아내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말씀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좀 찝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진짜 그게 맞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정말 그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제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돌려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무엇에도 하나님의 그 이거야 라는 것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두려웠어요. 걱정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처럼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14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거하심에. 이 14절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거하심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표현은요, 단지 그냥 머물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장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다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이 이 머무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은 지금 이 머무심에라는 표현을 하면서 장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장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장막은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머물러야 하는데 그 거하시고 머무시기 위해서 거할 집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줘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런 재질을 쓰고 이런 크기에 이런 넓이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죄인들을 곧바로 만나시면요, 죄인은 바로 그 앞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 가운데 거하고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가릴 수 있는 막이 필요했어요. 그 가릴 수 있는 막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휘장이고, 그 휘장이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 뒤에 그 성막 속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머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시려고 해도 성막은 필요합니다. 반대로 또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이 성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죄 용서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대. 오케이,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돼? 양을 끌고 가면 돼. 오케이, 양도 있어. 어디로 가면 될까? 어딘지를 알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 거할 테니 너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이 성막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소로 찾아올 때 너희는 이렇게 찾아와라,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라며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는 모든 자들은 장막을 향해 와야겠고,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성전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결국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면 하나님 편에서도 필요하고 인간 편에서도 필요했던 것이 이 장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막에 대한 모든 의미와 메시지를 자기의 몸에 담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인간들 사이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머물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이 장막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장막이고, 내가 바로 이 성막이고, 내가 바로 이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격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오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도, 우리의 결단으로도 어찌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의 교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장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라는 통로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가 그럼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온통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빨리 뭐가 와서 뭔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진 금들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하여낸 여호와시다라고 부르면서 그 송아지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모세에게 엄포를 내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기보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 보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너희들을 좀 떠나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하면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시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너와 너희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국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려니 하고 출발하면 되는데요, 모세는 그 약속 또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의 증표를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이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는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를 보면 이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이 얼마나 정말 수준이 낮아 보일지, 얼마나 정말 이 철면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와서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잠깐만이라도 이 시간을 주면 우상을 찾고 우상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가 너무 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그 제발 원하건대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이 비참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찌질하고 비참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걸어주실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결단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가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모르겠다.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 얼굴 한 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에 확신을 얻어서 끝까지 주님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이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믿어? 나를 의심해가 아니라 너무나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오늘 너의 앞에 나의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너의 앞으로 나아가겠다. 내 선한 것 전부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어. 그리고 그 모든 선한 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앞을 지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선포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영광이 모세를 살리고 그 영광을 봤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영광이 인도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해버린 시대예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이 백성과 함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 믿겠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이 임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보기 위해 신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70일 동안 금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기 위해 부르짖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된 우리 가운데에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절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너희 가운데 그 영광이 임했다, 너희 가운데 그 영광이 지금 머물러 있다고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속에 그 영광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 영광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탄에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사정사정했던 그 영광, 그때 그렇게 사정했지만 그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등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온전하게 임하였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구나,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구나라는 감격이 이 성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감격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쳐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패딩이 50% 세일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들의 어떤 모임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성탄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 이 죄인된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끌어안아 주신 사건, 그 주님의 나심이 성탄이라는 것을, 그 감격을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여러분, 올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묵상하며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성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성육신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셨다는 그 유익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린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즐겁고 재밌어야 할까요? 성탄은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은요, 우리가 대놓고 기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누군가에게는 지독하게 슬픈 날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독하게도 아픈 상처가 남았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인생들을 향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날은 너무나도 즐거운 날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날은 가장 슬프고도 고통스럽고도 낙심되어지고도 통곡이 터져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시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말고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요. 이 아이는 점점 더 파리해져 갑니다.
그렇게 기증자를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견디고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심장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부모와 이 아이는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고 살아났고 아이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겠구나,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춤을 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장을 얻었다는 것은 이 아이 또래의 어떤 아이가 이 시간에 뇌사 판정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얻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신 일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한없이 슬픈 날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날은 한없이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인간을 위해 비참하게 죽게 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날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성탄 계획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의미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합당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감탄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놀라운 생명을 허비하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뻣뻣한 목을 꺾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당신의 생명을 허비하여 주시고 그 놀랍고 위대한 신성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안에 울며 그것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져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육신 하셨을까 생각하시며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와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이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 여인이 그 전쟁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난민 행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8살 난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1127km나 되는 그 국경까지 향하여 걸음을 걸고 그 국경으로 걸어가는 거죠. 1127km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나 멀리 걸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 여자아이가 이 여인의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꼭 그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었고 안전지대로 들어가서야만 이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의 손은요,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의 손에는 상처가 많이 나 있고 피부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엄마의 손이 아니라 이 손을 놓았다가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피난 행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피난 행렬의 추위 속에서도 엄마의 손을 놓치면 이 전쟁터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손에서 피가 나고 살갗이 벗겨지고 상처가 나면서까지도 그 엄마의 손을 포기하고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1127km에 되는 이 거대한 거리를 엄마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고 결국은 안전한 곳에 도달했다는 것이 그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는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고는 걸음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쉬고 싶거든요. 1127km 이 긴 길을 어떻게 계속 가라고? 어떻게 엄마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아니 그냥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붙잡아? 여러분, 성탄이 알려주는 진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8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겠죠.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엄마도 계속 붙잡으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꼭 붙잡았겠죠. 그러나 걷다 보면 졸리고 힘들고 정신도 다른 곳에 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도 없이 그 엄마의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손이 엄마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127km나 되는 그 모든 시간은 그 엄마는 단 한순간도 자기 딸의 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하늘나라 끝까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하나님으로 향해 하나도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셨다, 너희들을 붙잡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성탄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그분을 마음껏 경배합시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나 나를 신뢰하시며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니 그 손 붙들고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는 우리 남서은에게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커스 집회 오셨을 때 그 마지막쯤에 나눴던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무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그 저민 슬픔들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나는 찬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를 새겨주십니다. 하나하나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것 하시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니 그 마음과 그 아픔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속한 오시는 기억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나의 삶이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우리 주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아멘. 그의 기쁨 되어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가끔은 정말 일어나고 싶은데도, 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도 너무나 일어나기 어려울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는 진작에 쓰러져도 쓰러졌고, 진작에 이 길을 멈춰도 멈췄고, 진작에 그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이 1000km를 걷느니 그냥 차라리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그렇게 가만히 내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작은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손을 우리 주님 붙드셔서 일으키시며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의로서 얻어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이 단지 세상의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킬 수도, 이 믿음의 경주를 걸을 수도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셔서 오늘 그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받아야 하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그 절망을 겪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내신 주님의 날이 성취의 날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여 무엇이 나를 일으킬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며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무엇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때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나의 삶이 주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당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고 아버지 그 주님의 심령 가운데 일자한 존재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노래를 의미와 이 목적과 그 상황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고친 길 가운데에서 험한 산처럼 보이는 그 고산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아버지 그대로 나아가시는 경험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12월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12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 질문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이 12월 25일 성탄절 그날 때문에가 아니라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 12월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즐거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세일을 할 거고요. 어떤 데는 하나 사면 2개를 더 준대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거야.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여기서 좋은 모임을 하면은 너의 삶은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 많은 발걸음 가운데에서 세상은 이게 은혜고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속에 어느 누구도 그 세상 앞에 그것들이 충만하여지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그 닫혀진 마음 가운데에 절망하여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누군가는 12월을 참 이렇게 보내겠다고 계획하고 참 즐거움 가득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12월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라며 12월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시간 그 성탄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한 진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달려도 목마르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나의 마음과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으로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회와 자격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비어있는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관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자격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은혜롭고 이것이 있으면 진리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는 그 은혜가 없어서 그 진리가 찾아오고 설명하는 이들 있습니까?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그 정성을 다해 내 영혼을 붙들어서고 하루아침에 그 진리가 무너져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은혜가 망가져버린 것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탄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들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길이 거친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험한 산이 앞을 막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버지, 우리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찾아온 이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잘못되면 수 있게 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찾으시는 분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주님의 붙들고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갈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의 기쁨 되어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게도 은혜를 따랐고 그렇게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따랐습니다. 한 해를 그것을 진리라 여기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붙들었던 그 진리 안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여겨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지금도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리고 일어날 일 없었던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던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기쁨이란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한번 오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란 시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 그 가운데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와 진짜 이게 즐겁다, 와 진짜 이게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 그냥 나아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예물이 세상에서 보기에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에 이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고 또 작아 보이고
때로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숫자와 어떠한 것의 이름에 우리의 삶이 가려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일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작은 삶도 우리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이 가신 그 놀라운 생명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2월의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강경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 속에서도,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 속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격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